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우리 불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입춘 그러면은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입춘 때가 되면은 다들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새해 운세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입춘 대길 이런 걸 써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붙이는 거죠. 입춘 이제 봄이 되면은 대길 좋은 일이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삼재풀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절에서는 입춘을 그러한 의미로서 맞이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 절에서 이제 주로 지도하고 있는 불교 수행법은 사비다 수행이에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는 건데, 이 사비다 수행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에게는 수계를 드리죠. 그래서 수계를 받으신 분들은 그걸 지키는 건데, 우선 사마타 수계를 받게 되면은 입춘 그리고 4월 초파일 또 백중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1일간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파사나 계를 받게 되면은 수요 교리에 참가해서 언제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나바라밀 계를 받으면은 해시일날 참가해가지고 다나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비다 계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춘에는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입춘 되기 전 21일 전부터 사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춘 때 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그 회양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사비다 계를 받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들 계시죠. 그래서 21일간 사마타 정진에 입재하셔가지고 절에서 와서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하루에 한 번씩 꼭 21일간 사마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1일 입춘 때 20일이 끝난 입춘이 되면은 회양을 하는 이제 그런 거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절에서는 입춘이 되었다고 뭐 입춘 대길 이런 것도 써서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삼재풀이 같은 것도 안 해요. 삼재풀이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행자는 본래 어떤 글자인가 하면은 착고의 상형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고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행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착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죄인을 묶을 적에 쓰는 도구입니다. 손으로 묶고 목에다 그걸 걸고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착고입니다. 그러니까는 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죄인을 잡았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보일 시자에다가 찰 복자로 써 있습니다. 보일시라고 하는 그 글씨는 뭐냐면은 재단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겁니다. 뭔가 기원하는 거죠. 찰 복자를 보면은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한일자라고 하는 거는 모두란 소리입니다. 입구는 입이 되겠죠. 밭전은 밭이 됩니다. 밭에서는 뭐가 나오죠? 식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지는 식량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풍족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먼저 죄인을 잡았어. 그러고 났더니 많은 식량이 생겼어. 도둑놈을 잡으니까는 도둑질 안 나가니까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행위라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을 막는 거죠. 재앙을 막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복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죠. 근데 복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복을 받아야 재앙을 막는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죠? 예? 예. 행복이란 말은 있어도 복행이라고 하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행복은 재앙을 막아야 복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재가 꼈어요. 그럼 재앙이 온다는 소리죠. 재앙이 안 오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재앙이 오면은 재앙을 막아야 복을 받는 거라. 그러니 삼재가 꼈다고 하는 거는 그쵸? 곧 복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일 좀 겪어 나가지고 그거를 잘 수습해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게 낫습니까?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좋은 일도 안 생기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도 싫고 복 받는 것도 싫어 다 귀찮아 그러면은 삼재풀이 하세요. 근데 삼재풀이를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죽은 시체와 똑같아. 살아있으니까 나쁜 일도 생기는 거지. 죽어봐 나쁜 일 생기나 안 생겨. 그쵸? 왜 자식들이 속을 새깁니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없어봐. 속 새길 자식이 있어? 자식 때문에 속 안 썩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속 썩는 것도 복 받은 거죠. 그렇죠? 손주들이 속을 썩여. 왜? 우리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손주를 낳았기 때문이지, 아들, 딸이 시집장가도 가지 말아봐. 그러면 손주도 안 낳아. 그러면 손주가 속 썩일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쵸?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자꾸 장사가 안 되고 속을 썩여? 코로나가 와가지고 왜 장사도 막 하고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겨? 장사를 하니까는, 사업을 하니까는, 장사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아봐. 그러면 코로나가 생기든 말든. 그쵸? 뭐 안 좋은 일도 하나도 없는 거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재앙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삼재풀이 하고 싶으면은, 그쵸? 아예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손주도 생기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러면 삼재도 안 와. 삼재풀이 할 거 자식도 없어. 근데 요 삼재가 와야 또 삼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나쁜 일을 참아 견디면 될 일일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우선 우리한테 찾아오는 나쁜 일은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어떤 경우에 오냐 하면은 잡신들이 장난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잡신들이 장난해서 오는 나쁜 일들을 왜 오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예? 무당집에 다니면서 굿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집안에다 부적 붙여놓죠. 그럼 이게 귀신을 막는 게 아니라 대로 귀신을 부르는 짓이야, 그거. 예? 장사 잘 되라고 부적 써놓지. 왜 그 부적이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를 받지 않게 해주지만은 그거는 그런다고 업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보가 저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몇 배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예? 무대기를 받게 됩니다. 예? 악업보를 갖다가 모아서 받을랍니까? 아니면 조금씩 받을랍니까? 어떤 게 좋아? 자기가 악업보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벌이 있어. 그 벌을 매일매일 조금씩 없애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꺼번에 무대기로 없애는 게 나아? 예?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이 진 빚이 있어. 그걸 매일같이 100원씩 갚아 나가는 게 나아?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때려 맞는 게 나아? 뭐가 좋아? 매일매일 같이 갚아 나가는 게 낫죠? 그런데 그거 안 갚겠다고 자꾸 부적 써봐. 그러면 안 갚아도 돼. 하지만 나중에 무대기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본래 신은 섬길수록 양양거려. 신은 절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신은 신을 위해 사는 거야. 인간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당장 자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쵸? 해가지고 자꾸 신을 떠받들어 봐. 꼭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족폭, 깡패 있잖아요. 예? 깡패들한테 보호받으려고 매일 돈 줘가면서 자기 지키는 거와 똑같은 짓이야. 근데 그 깡패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려고 그럴까? 돈 안 내면 다 능지 더 난리를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깡패하고 똑같은 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 말 잘 들으면은 도와주고, 지 말을 안 들으면은 내리칩니다. 그치? 그러다가 또 그 조폭도 그것보다 더 센 조폭이 오면은 또 난리가 나지.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심센 신이 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무당이나 찾아다니면서 굿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그쵸? 또 뻑하면은 조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무슨 뭐 낙태령이 어쩌네 저쩌네 이 영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산신각 칠성각 가서 모시고 신중기도나 하고, 요런 거를 하니까는 신들이 장난을 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막느냐? 정법을 믿으면은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불교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육도 윤회 중생 중에 둘밖에 없어. 육도 윤회는 뭐냐 하면은 천상의 신, 인간, 수라도 신이야. 그 다음에 축생은 짐승, 악유는 귀신, 지옥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천상의 신과 인간과 수라, 여기까지만 신과 인간만이 불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중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만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은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신들도 불교를 믿는 이상은 불교의 목적이 부처가 되는 거니까는 자기들도 부처가 되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인간으로 환생을 해야 돼. 왜 신들은 부처가 될 수가 없느냐? 부처가 되려면은, 그쵸? 업을 다 완전 연소하고 없애야 돼. 그런데 신들은 선업밖에 안 지어. 그래가지고 업이 안 없어져. 인간은
악업 선업 다 짓기 때문에, 그쵸?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들도 부처가 되고 싶으니까는 인간으로 오고 싶죠. 근데 그 신들이 인간으로 오려면은 정법을 믿는 불교 신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정법을 믿는 불교 신자란 어떤 거냐? 그쵸? 첫 번째로 인가의 도리를 틀림없이 믿는 사람들이야. 내가 뿌린 대로 걷는다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조론을 믿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예?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 거야. 산신각, 칠성각 그런 데 가서 절하지 않고 신중기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무슨 무당한테 굿한다든지, 그쵸? 뻑하면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천도제 했었고 제사 지냈었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불교에서의 제사는 달라요. 그쵸? 불교의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나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하면 그거는 무당한테 굿하는 거와 똑같은 제사야. 그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신 분을 내가 추모하는 거죠. 진심을, 이게 진짜 제사야.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도 뜻을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신을 섬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도술 부리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이 도사가 와가지고 막 기가 막힌 손만 대도 사람들 병을 고치고 막 이래요. 막 도수를 부려가지고 내 운명을 다 알아맞히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맞고 이래. 그런 거 믿고 쫓아다니는 거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쓸데없이 고통스러운 고행으로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 요것이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그렇죠? 정법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이 초열지옥이라고 있어요. 초열지옥에 가는 자들이 이런 것들 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신을 섬기지 않고, 점치지 않고, 부적 쓰지 않고, 쓸데없이 산신각, 칠성각 다니지 않고, 신중기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또 기독교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괜히 또 도사들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굽신굽신 거리지 말고, 이렇게 그런 걸 하지 않고, 오로지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곳에 가가지고 바르게 불교를 믿으면은 이 신중들이 지켜줘요. 이 신중들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있잖아요. 대표적인 신중을 얘기하면 먼저 범천, 자재천, 금강역사 이렇게 있어요. 범천은 뭔지 아세요? 범천 그 신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야. 모든 신들도 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재천은 누구냐?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신이야. 금강역사는 뭐냐?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모든 신이 여러분들이 정법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부적 따위가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 부적보다도 강한 게 있는데 뭘 그런 그 부적을 써, 부적을 쓰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부적 붙인 사람 있으면 다 떼어내버리세요. 집에 써있는 그 부적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태양사를 다녀도 신중들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상대사하고 원효스님은 아주 친분이 돈독한, 그쵸?
친구 사이입니다. 이 의상 스님은 중국 가가지고 화엄학을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국의 화엄종을 개설한 법장 스님도 의상 스님을 사형으로 모시고, 그렇죠? 뭐 질문이 있으면 편지로 물어볼 정도로 화엄경이 아주 박식했던 분이 신라시대의 의상 스님입니다. 근데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법문을 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의상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려고 하늘의 신들이 의상 스님을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법문을 딱 듣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천상에 있는 선녀들이 있잖아요. 천상의 음식을 갖고 싹 내려와가지고 의상 스님한테 거하게 밥상 차려드리고 다 드시면 다 치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공, 선녀들이 갖고 오는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사셨어. 원효 스님을 가만히 뵈니까는 이 천공을 안 드시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맛있는 거 나 혼자 먹기만 참,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도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을 초청을 했어요. 원효 스님도 천공 그거 참 선녀들이 만든 음식이 뭔지 먹어봅시다.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데 때가 돼도 천공이 안 오네. 이제 배가 고파 이제. 그래서 원효 스님이 에이 무슨 중이 천공을 먹냐고, 사람이 먹는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셨어. 원효 스님이 싹 가시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하늘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천공이 싹, 선녀가 천공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인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왜 원효 스님이 결정인 천공을 안 갖고 오고 이제 갖고 와서 나를 망신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갖고 오려고 들어오는데 봤더니 십리바까지 장군들이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거기 우리 선녀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모가지가 잘립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원효 스님이 가시니까는 신중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서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상 스님은 뭘 했죠? 도수를 부렸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법문했잖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들이 안 지켜주는 거야. 원효 스님 도술이 뛰어나갔어? 신중들 도술이 뛰어나갔어?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신중들에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신중기도 한다고 신중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신중이 우리 정법을 지키는 신도들을 지켜주는 이유가 뭘까? 자기도 다음 생에 인간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신장이라고 해봐. 누가 자꾸 나한테 와서 빌어. 그런다고 지켜줄 거야? 아니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지금 바르게 불교를 믿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힘든데, 신중들은 지금 바르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이 벌게 있어. 어디 바르게 불교 믿는 사람도 없나? 지켜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 봐봐. 덜이랍시고, 산신각, 칠성각 만들어놓고 신중기도 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입춘대기 써주고, 그런 절들 투성이잖아요. 그게 무슨 절이야. 그런데 신중이 없어. 아무리 거기다가 산신각, 칠성각을 만들어놔도 거기에 산신칠성은 없어요. 정법을 행하는 태왕사는 그런 게 없어도, 신중기도 안 해도, 신중 모시지 않아도 여기는 신중이 가득 차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태왕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정법, 여기 태왕사 스님이 가르쳐주는 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신중들이 어디 가든 쫓아다니는 거라.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 그러니 뭐 점치고 부적 쓸 일이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잡신들을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은 생기죠. 그 어려운 일들은 잡신들의 장난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보라. 내가 지은 업보는
부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당신이 지은 업보를 받으시는 법이라. 부처님 살아생전에 제바달다라고 하는, 그쵸? 부처님을 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부처님이 내가 다 전생에 지은 업보다 그러셨어. 그래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발가락 하나 다치셨다고. 발가락에서 피가 나셨어. 부처님도 당신이 지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지은 업보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재앙, 악신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하면은 바르게 정법을 믿어서 물리치면 될 일이지, 쓸데없이 신을 섬기면은 신들은 섬기면 섬길수록 양양거리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쵸? 나중에 그 신들에 묶여가지고 옴짝다서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은 업보, 이게 뭐냐 하면은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업 그러면은 무슨 죄 지은 거 이런 게 생각하시죠? 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야. 업 그러면 삼업을 얘기하거든. 신업, 그쵸? 구업, 의업, 이렇게. 예. 이 업은 지시거든. 지시니까는 신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몸으로 하는 짓이야. 몸으로 하는 짓이 뭡니까? 행동이죠. 구업은 뭡니까? 입구자니까 입으로 하는 짓이야. 이게 뭐죠? 말이죠. 의업은 뭐죠? 마음으로 하는 짓이야. 생각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자꾸 업을 없앤다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죽어야지 뭐. 업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업보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과보를 받는 게 업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결과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은 내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거칠게 말이야 쌍욕을 해가면서 말을 했어. 그러면은 집안이 험악해질까 부드러워질까? 험악해지죠. 그러면 남편이 나가지고 으르렁거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도 더 괘씸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 또 거칠게 하지. 이렇게 자기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드는 거고, 또 그 환경이 자기 생각을 또 만들어서 억울한 생각이 들게 해. 그러면 또 그걸 또 말하고 행동하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림없이 오듯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걷는 법이지 다른 사람이 거둘 수가 없어요. 업장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는 거야. 자, 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나의 환경이 되고, 나의 환경이 또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이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려면은 내가 환경을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자꾸 나한테 안 좋게 해. 예? 자, 그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남편을 바꿀 수가 있어? 없죠? 그런데 내가 바뀌면은, 내 말과 행동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면 또 내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업장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 그렇죠? 그게 안 돼.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조차도 몰라. 이거는 뭐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생긴 거예요. 장애가 생긴 거라. 그렇잖아요? 그 업장 소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이것도 그 업장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든 거기 때문에 그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물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병이 든 거 업장도 자가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기도하고 그쵸?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좋아집니다. 하지만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업장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잡신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법을 믿고 따르면은 신중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생겨요. 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이게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과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고 내가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악업을 짓는 거죠. 악과 나쁜 일이 생기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나쁜 일이 자꾸 생겨요. 나는 절대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한 적도 없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기.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냐? 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좋아야 선업이야.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가 나쁘면 악업이야. 다시 말해서 나의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선업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악업을 지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악업을 지은 게 아니라 선업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악업, 선업을 구분해서 지을 수 없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나는 부드러운 말로 아주 부드럽게 잘 우리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지네. 모를 일이라, 그렇죠? 내가 지은 게 선업인지 악업인지 모를 일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나도 악업을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야. 누구나도 선업을 짓고 싶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악업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겠지.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이 과보를 받으면서 이거를 잘 수습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악업이 찾아온 거를 잘 수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비다를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사비다가 뭡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공궁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합장하고 그렇죠? 서서 우선 초하고 향을 꽂고 그리고 절여서 하면 더 좋고 절여서 못하면은 이제 집에서라도 그렇게 벽에다 그렇게 놓고 합장하고 서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1시간 동안 해봐. 그렇죠? 하다가 중간에 막 누가 찾아온다고 해서 데리고 와 그러지 말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할 필요 없어. 1시간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잡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계속 생각이 머물러.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시내에 물이 흘러갈 적에 돌뿌리나 나무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소용돌이치고 물이 못 지나가죠.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막히는 게, 내 인생에 막히는 일이 있으면은 사마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딱 막혀가지고 안 흘러가는 겁니다. 그쵸? 근데 한참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이 싹 없어지고 딴 생각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뚫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참을 해도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떠나가지지를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럼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악업이 찾아왔어. 악업보를 받느라고, 내가 지은 악업보를 받느라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 거는 내가 지은 악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사마타를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초향을 켜고, 그쵸? 합장하고 서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무아미타불을 1시간 동안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한 군데에 머물러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머물러서, 흘러가지 않을 거라. 거기에만 소용돌이칠 거라. 그러면은, 그쵸?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훌쩍 넘어가고 편안해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면 많은 거고, 그렇게 안 되게 되면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입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다른 말로 작원이라 그래. 원을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파사나 하는 거예요. 비파사나가 뭐죠?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겁니다. 태왕사의 법회에 참가하셔가지고 법문을 들으세요. 또는 강남불교대학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하죠. 거기서 강남불교대학 쳐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하는 법문을 들으세요. 특히 수요교리 같은 거, 그런 법문을 무량수용 강의하고 있거든. 그런 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쵸? 또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가 알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아는데 그것만 하기 싫어.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다나바람이 하는 거예요. 다나바람의 목적은, 다나바람이는 보시를 하는 거죠. 보시의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때는 내가 이만큼 보시하고 싶다. 부처님한테 이만큼 내가 얼마큼 하고 싶은 금액이 떠오르죠. 거기다가 뒤에 영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자기가 멋대로 정하면은 집착은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목적은, 보시를 하는 목적은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쵸? 집착이 내려놔지고, 집착이 내려놔지는 순간 여러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거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철야정진이에요. 2월 달까지만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하고, 그쵸? 오후 9시에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3월 달부터는 이제
탑돌이하는 법회를 할 겁니다. 참배 법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탑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탑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참배 법회인데 이게 셋째 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철야정진을 셋째 주 토요일 날 했다가는 이 법회에 지장이 생기죠. 밤을 새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철야정진은 넷째 주로 옮기는 거고, 근데 2월 달까지는 이 참배법회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탑에 들어가는데 탑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발 벗고 들어가야 돼. 지금 얼마나 추워. 동상 걸려 잘못하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3월 달부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참배법회, 그쵸? 그리고 또 철야정진, 철야정진에 오실 적에는 그때는 철야정진은 내가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날 오면은 우리 모셔 철야정진을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얼마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우리 태왕사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태왕사 주지인 저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우선 태왕사에 좋은 일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틀림없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탑이 세워져야 진신사리가 활동을 시작해.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특히 이 연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미국에 있어도 찾아가야 될 판에 집 앞에 있잖아. 아마 이 연천 지역이 그동안 그 북한 적정 지역이라고, 그쵸?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복 주시려고 일로 오셨는가 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예? 탑돌이 꼭 참배법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꼭 소원을 빌어봐. 예?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혼자만 알지 말고 옆에서 소문 좀 내주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소원,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소원은 철야정진에 오셔가지고, 예? 그때는 철야정진 오실 적에는 보시를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와야 돼. 근데 얼마를 할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 큰 소원도 이루시고, 또, 이렇게 태왕사, 주지스님 법문도 들으시고,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이름을 오봉사에서 태왕사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원래 오봉사의 오봉이라고 하는 것이 봉황봉자야. 봉오리 봉자가 아니에요. 다섯 개 봉오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문헌을 찾아보면은 다 봉황봉자로 써 있어요. 5마리의 봉황이 있는 곳이다 이겁니다. 봉황이 뭐죠? 황제를 얘기해요. 5명의 황제가 계시는 곳이래. 그런데 4명의 황제가 1명의 황제를 떠받들어요. 이 4명의 황제가 떠받더니 한 명의 황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 행복하게 만든다 그랬거든. 나는 이 4명의 황제가 뭔지, 또 황제 중에 황제가 뭔지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리탑을 탁 세우면서 알게 됐어. 4명의 황제는 사부대중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그 중에 황제 중에 사부대중이 떠받드는 그 황제는 정법이야, 정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정법으로, 여기서부터 정법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인류가 구원되어질 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황제 중에 황제, 태황이라고 해가지고 태황사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오봉사는 전설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름이야. 태황사는 이제 전설이 시작되는 이름이라. 그쵸? 복 받는 이름이에요. 그것도 바뀌었지. 그리고 제가 신도님들 걱정할까봐 별 얘기 안 했지만은 그동안 오봉사가, 태황사가, 오봉사 시절에 아주 부채가 많았어. 죽을 판이었어. 근데 다 없어졌어. 하나도 없어. 10원도 없어. 1원도 없어. 좋은 일 생겼죠? 이봐, 사리탑이 진신사리가 기적을 일으켜 안 일으켜? 일으키죠? 이래도 못 믿겠어? 그쵸?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소원 이루고 싶으면 와서 빌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진신사리탑이 이루어지는 소원은 사법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사비다 수행으로 이루는 소원은 정법의 소원이라. 그죠? 정법의 소원과 사법의 소원이 뭐가 다르냐? 예? 사법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고, 정법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바래야 하는 거야. 원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집에 가면 손주들 있죠? 손주들이 맨날 할머니 보면은 치킨 사줘, 피자 사줘, 햄버거 사줘 그러면 맨날 그거 사줄 수 있어요? 사주기 싫지? 왜 그래?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쵸? 애가 맨날 제대로 된 밥도 안 먹고 사탕 먹고 맨날 이런 거 막 군것질만 하고 있으면은 할머니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제대로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주고 싶은데 그거는 싫다 그러고 자꾸 그 건강이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좋겠죠? 똑같은 거야, 부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쵸? 맨날 그 피자 하죠, 사탕 줘, 뭐 줘. 군것질만 하려고 하는 소원이야. 그쵸? 근데 부처님은 여러분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 하는 거야. 몸에도 좋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리탑에 와서 비는 소원은 사탕 얻어먹는 소원이야. 이 사법의 소원. 사비다 수행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소원은 제대로 된 밥상을 얻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생들은 제대로 된 밥상보다 사탕이 좋아. 그러니까 일단 사탕으로 꼬셔서 따뜻한 밥상 줄 겁니다. 예? 꼬임을 당하려면 일단은 사리탑에 와서 빌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태왕사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리고 태왕사 주지가, 오봉사 주지가 그동안 아주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했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발전할 일만 남은 거야. 이제는 전 세계 중생들을 구제할 일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3월달, 2월달까지 이제 3월 6일이 큰 스님 제삿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의 부도는 내년 3월 6일 날 할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의 유골은 사리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친견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내년 큰 스님 사리탑에 들어가실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참배법회 때 오시면은 또 큰 스님의 사리도 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올 3월 6일 큰 스님 제삿날에는 이제 사리탑이 완성됐기 때문에 공덕비 제막식이 있어요. 이제 공덕비 제막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태왕사 법당 권리불사위원회가 또 조직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동안 사리탑 권리불사위원회는 해산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되어진 거는 3월 6일 날 공덕비 제막식 끝나고 나면은 저쪽에 있는 요사체가 다 이제 헐어 없어질 거예요. 그러고서 깨끗한 집으로 이렇게 한옥으로, 절은 한옥이어야지, 그쵸? 절이 사람 민간 집처럼 지어놓으면 안 되죠. 한옥으로 깨끗하게 두 채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한 방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주무실 수 있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쵸? 또 부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게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당이 이제 7층짜리 법당이 세 동이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설계가 3월 달쯤에 끝나서 이제 허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불사도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저 법당 짓는 불사는 지금 총 예상이 되는 게 3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당을 지으면은 아마 이 태왕사는 연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불교도들이 기하고, 그쵸? 또 소원을 빌러오는 그런 절이 될 겁니다. 연천에 살기를 잘하셨죠? 그리고 태왕사 신도로 계속 계시면서 또 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바른 정법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살아서 극락, 죽을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영접을 받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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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